오늘 말씀의 주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민감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또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민감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일 간의 감정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족 감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이익을 위해서 민족 감정을 들추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악화된 감정의 골을 누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한반도와 일본 열도 중간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좌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나서리라,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운명은 아베 수상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르고 우리 민족 창래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다윗은 감정대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감정이든지 아니면 민족의 감정이든지 감정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런 부부예요. 이 두 사람 이야기가 한 장, 사무엘상 25장 44절에 걸쳐서 의외로 길게 기술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 속에 독자들에게 줄저들 오늘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은 한 몸이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함께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그 이름의 뜻만큼이나 깊이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대기로 말하면 BC 1017년 그리고 1015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재물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가 재물 외에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털을 깎을 때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때는 즐겁고 기쁠 때고 감사할 때고 인심이 후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까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그네를 융숭이 대접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휘하에 있는 병사 10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한 사항을 제가 우리말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의 신세를 적지 않게 줬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당신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요. 마침 양털을 깡단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부탁 하나 하리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도피 중에 있으므로 먹거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고맙겠어 하고 휘하에 있는 병사를 시켜서 요청을 했어요.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일하기 싫어 빈들거리고 노는 놈들이 많다던데 음식이 썩어 내다 버렸으면 버렸지 그런 놈들에게 줄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다윗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평소 자신의 양떼를 돌보던 다윗을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다윗을 무시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은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속상한 그대로 끓는 대로 다 얘기해버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경로해서 부하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베푼 은혜는 고사하고 도답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주인인 나발은 원래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안주인 어른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니까 급하게 조치를 취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종 중에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그리고 양 5마리와 볶은고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집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급히 주워 모으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으로 내달아 저만치 오고 있는 다윗의 무리 앞에 엎드렸어요. 갑부의 마누라가 돈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자비를 구할 때처럼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나발은 원래 그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개의치 마옵소서. 이런 일로 큰 일을 도마실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셔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잘못이 있다면 미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싸가지 왔으니 어서 부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과 지혜로운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가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드라마틱한 얘기죠. 네. 그러면은 무엇이 나발과 아비게일의 삶을 그토록 차이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같은 몸을 이뤄서 부부로 삶을 살았는데,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삶을 만들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이 3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3절의 문장 구조를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A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B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런데 두 번째 이어서 나오면 A 다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면 B 다시가 나옵니다. B 다시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A 다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많은 재산 목록을 읽으면서 가졌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들다, 쇠잔하다, 미련하다라는 뜻의 나벨에서 온 말로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발이란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지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바보 같아도 똑똑하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름답다고 이렇게 짓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이라 하는 이름을 주어졌다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것은 평상시 그의 인격을 잘 알고 있던 주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별명 붙이잖아요. 아이고 저 구두쇠 영감, 구두쇠, 응? 이름을 안 붙이고 구두쇠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놈, 일은 안 하고 먹고 살겠다고 한 사람 불안당이래. 나발이 그 사람의 별명이었다면 그는 돈은 많았을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경멸이 여김받는 형편없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절은 이어 나발의 아내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 하는 뜻을 나타낸 아브라는 단어와 즐거움, 기쁨을 말하는 끼라는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즐거움의 아버지 또는 즐거움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라,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이라 하는 사실을 암시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정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왔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왔어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총속돼 있던 고대 근동의 문화적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이 여인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시대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기쁨의 매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절 앞부분에 남자의 이름이 나왔고 뒤를 이어서 그 남자의 아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설명 부분에도 남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자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것을 문장 구조상으로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은 가부장 문화권의 관습대로 가장인
나발을 먼저 소개했지만은 그러나 설명할 때에는 인격적으로 우월한 아비가일의 성품과 자질과 그리고 애모를 앞서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첫 번째 말이 총명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총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뛰어난 지성으로 상황 파악력이 탁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황 파악을 탁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상황을 판단도 정확하게 잘하지만은 그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민감하고 잘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라 하는 말의 설명, 총명하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발의 성품과 행동 양심이 그의 출신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발은 모든 면에서 아비가일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나발을 소개하는 첫 번째 형용사가 뭐냐면 완고하다 이러는데, 이 완고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거칠며 악하다. 돈 가졌다고 뭐 있다고 너무 거칠게 하는 그 의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해요. 이 의미를 바로 나발이 가졌고, 바로 이 나발을 형용하는 그런 설명하는 말의 첫 번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의 지심으로 죽게 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발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왜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은 한 몸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뜻만큼이나 다른 삶의 깊이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왜 부부가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는 길에 접어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비가일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6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민감하게 사랑하고 의식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6절, 나리께서는 홧김에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은 야훼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나리께서 손수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28절, 이 계집의 말이 마음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앞장서신 싸움을 나리께서 싸우셨으니 야훼께서 나리의 집안을 정령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29절, 나를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의 목숨을 보물처럼 감싸주시고 그 대신 원수의 목숨은 팔맷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30절, 31절, 야훼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된 일을 이루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우실 터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비가일은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고백해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여기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맺으실 것입니까? 먼 훗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 하나님 얘기를 한다 이거지. 아비가일은 나는 죽어도 좋으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아비가일의 영혼을 보십시오. 저는 어제 23일상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캄캄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을 향한 형형한 아비가일의 영혼을 본 듯했어요. 이러니까 하늘 눈에 띄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말씀 오신실하신 주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번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애면하거나 손끝에 닿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냐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한순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헌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아비가일의 권면을 들은 후에 자신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가 끌고 가는 공동체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뜻에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흥왕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